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날도 춥고 길도 미끄러운데 오시는데 힘드셨죠? 또 유혹도 받으셨죠? 갈까 말까 가야 되나? 이거 그래요. 목적지에 이르기 위해서 늘 좋은 길만 있다면, 편안한 길만 있다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실 때 구원에 이르는 길은 험하고 그 문은 좁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있는 힘을 다해라. 이런 당부의 말씀을 주셨어요.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쉽지 않은 불편한 일들이 많이 생겨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서 주님을 따르는 그 진리의 길, 사랑의 길을 충실하게 걸어갈 수 있다면 그런 우리의 신앙은 정말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믿음 안에서 여러분 오늘 이런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사에 오시고 또 대림절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 특강을 마련했는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는 그래도 가까운 데서 왔지만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오신 김은자 카타리나 씨는 서울에서 새벽 6시 반인가? 그때 버스를 타고 집에서 또 버스 탄 데까지 나가야 되고 버스 타고 여기까지 와서 또 이 택시 타고 여기까지 또 성남까지 오고 이런 시간을 거쳐서 벌써 도착을 해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훨씬 더 고맙죠? 그래요. 우리들에게 이런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주시려고 우리와 똑같이 가정에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얼마만큼 감사하고 은혜롭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에게 함께 나누어 주시려고 찾아오신 우리 카타리나 자매님 맞이하면서 기쁘게 환영의 박수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신부님께 소개를 받은 김은자 카타리나 자매입니다. 하느님께서 눈동자처럼 귀하게 여기시고 또 본당 신부님께서 금쪽같이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을 만난 체험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여중 2년 때 영세를 받고 견진을 받았어요. 그리고 여고 졸업 후 야간대학하고 직장을 병행하느라고 교회에 발을 끄는 지 18년 만에 다시 교회를 찾게 된 냉담자였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능력과 자비의 하느님 체험을 한 일이 제게 있었는데요. 그 일을 계기로 하느님 앞에 다시 나오게 되었습니다. 멀찍이 서서 성수대 옆에 하느님 제대를 바라보면서 하느님 저 왔어요 하고 말씀드릴 때 제대 위에서 커다란 비둘기가 저를 향해서 날아오는 것이었어요. 그때 저는 그 돌아온 탕자를 반기시는 버선발로 반기시는 아버지처럼 그런 사랑의 하느님이 저를 그렇게 반겨주신다고 느꼈습니다. 그때 그 순간의 체험을
가슴 깊이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반겨주신 하느님 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기다리고 계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제 힘으로 열심히 산다고 살아왔고 믿었던 나의 한계 앞에서 저를 공경해서 구해주신 하느님이 계셨기에 다시는 하느님 마음을 아프게 안 해드리고 배반하지 않도록 결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길이 어딘가 했더니 성서 말씀을 보면 거기에 그 길이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역 반장님께 반장님이 가시는 구역 성서 공부에 저를 좀 데려가 달라고 자청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느님과 저는 성서를 통해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하느님 말씀을 처음 체험한 경험이 있습니다. 장애아를 둔 저희 여동생 가정에 동생 남편이 전역을 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데 무엇을 해야 할까 정해야 되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두렵고 걱정이 되어서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이것일까 도와주세요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성서를 가슴에 안고 기도를 드렸어요. 하느님 알려주세요. 그 순간 제게 루카 12장 29절 하면서 또렷이 큰 글씨가 떠오르는 거였어요. 그래서 얼른 성서를 다 알지 못하는 저에게 얼른 펼쳐보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애쓰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아, 하느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하면서 그냥 그 일을 편한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구역 반장님께 원해서 갔던 창세기 가톨릭 성서 공부를 통해서 저는 하느님 손길이 저를 펼치시기 시작했다고 확신했습니다. 제가 원해서 찾아온 곳이기에 마음이 활짝 열려 있었고요. 그 창세기 한 편은 제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저희 친정 아버지는 한 번 결혼했던 분으로서 객지에 나와 생활하시다가 저희 친정 어머니를 만나시게 되었습니다. 친정 어머니를 만나서 함께 살게 되었고 아버지를 따라간 강원도 산골 시댁에 가보니 전실자식 셋이 있었습니다. 알게 된 현실은 아버지가 한 번 결혼하셨던 분이라는 거. 이미 아이를 가진 어머니는 전실자녀 셋과 함께 결혼 생활을 하시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속으신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와 큰어머니는 헤어지셨지만 떳떳하지 못한 입장으로 평생을 살아온 어머니와 후실의 자식인 저와 제 형제들, 이복 형제들과의 갈등 속에서 늘 갈등과 눈총, 늘 빚진 자의 마음, 그리고 가해자의 미안한 마음, 그리고 축복받지 못한 우리들의 출생에 대한 열등감에 멍해를 지고 살아왔어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저희들에게 평생 상처를 남겨준 아버지가 미웠고 원망스러웠습니다.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살았습니다. 생활은 늘 빈곤했고 이복 형제들 간의 갈등과 원망과 미움이 쌓인 가족끼리는 늘 격한 다툼이 잦았습니다. 술에 취한 아버지가 들어오시면 가족과 정말 격한 싸움이 잦았고 찢기고 다치는 싸움을 피해 어느 날 집을 나선 어머니가 한강변 강둑에 앉아 모든 것이 자기 죄고 탓이라고 하염없이 우시는 어머니 옆에서 우리 네 자매는 소리 죽여 흐느꼈습니다.
떳떳하지 못한 후실로 구박을 받으며 쫓겨나 브엘세바의 빈들에서 죽어가는 아들 이스마엘을 그저 바라만 보는 하갈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창세기 16장과 21장에 걸쳐서 아브라함의 소실인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야기는 저의 삶의 모든 것을 제 영혼 안에 꽁꽁 감추어뒀던 부끄럽고 아팠던 것들을 들춰냈습니다. 그때 하갈과 이스마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느님께서 절망에 빠진 하갈에게 너의 아들 이스마엘에게도 내가 축복하고 한 종족을 일으켜 주리라 약속하시는 말씀을 만났습니다. 그때 저는 제가 비천하다고 여겼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다고 여겼던 제 모습도 하느님께 앞에 나오면 그렇게 귀한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슬프지 않았고 비참한 느낌이 없어졌습니다. 정말 저에게는 기쁜 소식, 복음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만난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감추어진 과거를 낱낱이 알고 계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 구세주라고 모든 사람에게 자신있게 외쳤듯이 저에게도 구세주인 하느님이 찾아와 주셨다고 느꼈습니다. 칼에 베인 듯 건드리기만 해도 아팠던, 오랫동안 너무도 아팠던 제 영혼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시켜 주셨습니다. 숨죽여 흐느꼈던 저의 모습을 보신 하느님의 자비의 손길에 축복이 저한테도 내리리라고 믿으며 하느님의 손길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서울 명동성당 옆에 있는 개성여중 카톨릭 재단 개성여중에 입학하게 되었 것이 하느님이 저를 이끌어주신 시작이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여중 2학년 때 세례를 받고 이어서 견직도 받으면서 학생 내조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늘 우울하고 어두웠던 저의 생활 환경 때문에 사춘기가 암울했지만 그래도 학업에 충실하면서 늘 올곧게 살도록 결심했습니다. 제가 여고 3학년 때 2학기가 되었습니다. 저희 언니가 임시직 공무원이었는데 정식 공무원 시험을 보려고 공무원 학원에 등록을 했었는데요. 그때 결핵성 늑막염에 걸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렵게 등록한 학원비가 너무 아까워서 제가 예비고사 준비를 하면서 그 공무원 학원에 다녔습니다. 그래서 학업을 마치기 전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했고 다음에 3월에 직장과 동시에 학교에 야간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제가 야간대학에 입학하고 첫 출근을 세무공무원으로서 첫 출근을 한 그 직장에 저희 남편이 있었습니다. 제 생애 최고의 선물인 제 남편을 마르티노를 만남은 그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느님의 사랑의 손길이었고 표시였습니다. 언니의 병고 뒤에 이렇게 하느님께서 귀한 선물을 예비하고 계신 줄 정말 몰랐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느님께서 예비하고 계신 줄 몰랐습니다. 저처럼 직장과 대학을 병행하면서 어려운 환경이지만 두남매의 형제들을 둔 저희 남편은 성실과 신의로 가족들에게 효성과 우애를 가르쳐 주신 시부모님이
있으신 다섯 번째 자녀였습니다. 항상 만나면 부모님을 가운데 두고 정말 웃음이 끝이지 않고 서로 정답게 사랑을 나누는 그 가족들을 보면서 제게는 너무도 낯설고 부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시댁을 하느님께서 저에게 선물로 주셨고 사랑을 배우게 해주셨습니다. 가정에 충실하고 변함없는 마음으로 검소하고 자상하고 부드러운 남편을 통해 저희 친정아버지께 받지 못한 편안한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박복하다고 항상 살아오면서 슬픔을 간직했던 저희 어머니 친장모님을 모시고 살면서 그분의 임종 때까지 한 번도 굳은 내색을 안 하고 변함없는 마음으로 따뜻하게 대해드린 덕분에, 고마운 제 남편 덕분에 저희 친정 형제들도 우애를 배웠고 사랑을 배워서 지금은 너무도 형제끼리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을 통해서 따뜻한 가정을 허락해 주셨고 저희 친정 형제들도 사랑을 배우고 나누게 해준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창세기 37장 야곱의 하느님께서 저에게 또 하나의 은총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형 에사오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은 야곱이 형의 보복을 피해서 외삼촌 나반의 집으로 피해 있을 때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얻고 재산의 축복을 받으려고 20년 동안 모진 고난을 감수하면서 인내와 끈기로 견디는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돌아가는 길에 자기에게 원한을 품고 있는 형 에사오와 화해할 일이 너무도 걱정이 되고 두려워서 하느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형과 잘 화해할 수 있도록 약복강가에서 밤새도록 씨름을 하면서 하느님 저에게 축복해달라고,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 결혼에서 결국은 축복의 아들이 된 야곱이 형 에사오를 만났습니다. 정말 형에게 낮은 마음으로 온갖 마음을 다해서 화해를 청하는 그 야곱을 도우셔서 에사오와 잘 화해를 할 수 있게 하신 하느님이 저에게도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에게 이복 오빠들과 화해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셨습니다. 이복 둘째 오빠가 간경화와 골수염으로 수술받고 입원해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 오빠를 위해서 미사를 드리는데 제대에서 두 손을 주머니에다 넣고 고개를 푹 숙이고 길가에 돌멩이를 툭툭 차면서 걸어간 외로운 소년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하느님 저희 오빠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세요 하면서 제 여동생과 함께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오빠에게 화해를 청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무심했다고, 이렇게 오빠를 외롭게 해서 죄송하다고, 그리고 그동안 너무 오랜 동안 오빠를 외롭게 하고 슬프게 했던 어머니와 저의 존재들을 용서해달라고 청했습니다. 그럴 때 오빠도 나도 너희에게 잘해준 것이 없다 하면서 그렇게 함께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지혜였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부둥켜 안고 울고 나서 오빠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빠를 이 세상에 만들어내서 보내주신 분이 계신데 이 다음에 하늘나라에 가면 그 오빠가 그 하느님께서 오빠를 마중 나오실 거라고. 그때 제가 오빠에게 멋진 이름으로 하느님 자녀로 세례를 베풀어 줄 테니까 하느님께서 바오로야 하고 부르시면 예, 저 여기 있어요 하고 대답하시라고. 그러면 하느님께서 안아주실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빠에게 대세를 베풀고 그 올케에게도 그동안 얼마나 많이 고생했냐고 하면서 꼭 끌어안고 오빠가 세례를 받으면 그동안 오빠 병원비로 비용도 많이 들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으니까 성당 가족들이 장례도 이렇게 치러주시고 비용도 많이 절감될 거라고 하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위로해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오빠에게 저희들 마음을 전해드렸고 하느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가 뿌린 씨를 거두려고 할 때, 또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청할 때, 형 에사오가 관대한 마음으로 동생 야곱을 받아줬듯이 하느님께서도 저희 오빠의 마음을 만져주셨고 저희에게도 용기를 주셔서 화해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요셉과 함께 하셨던 창세기 42장부터 50절에 하느님께서도 저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시기와 질투 때문에 없애려고 파놓은 구덩이가 훗날 복구덩이가 되었듯이 요셉이 형들에게 고백하였습니다. 형님들은 나에게 악을 꾸몄지만 하느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것은 오늘 그분께서 이루신 것처럼 곧 큰 백성을 살리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고 형님들에게 요셉이 말했습니다. 저에게도 인생에 있어서 너무 아프고 괴롭고 힘들었던 절망의 구덩이들이 모두 복구덩이였다는 것을 고백하게 해주셨습니다. 언니의 병고로 인해서 제가 그런 남편을 만날 수 있었던 하느님의 예비하심이 있었듯이 저희 아버지가 저희들에게 놓아놨던 그 이복 형제의 아픔도 하느님께서는 저희들 가족들 형제들에게 귀한 뜻을 갖고 계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분 제게 있었던 이복 큰 오빠와도 화해하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어느 해 추석에 저는 결혼한 사람이라 시댁에 가야 하고 저희 친정 어머니는 전실 자식인 저희 큰 이복 오빠 댁에 차례를 지내러 가시는데 제가 어머니 편에 추석 선물하고 편지를 보내드렸습니다. 오빠에게. 고마우신 큰 오빠에게 우리 가정의 기둥이 되어주시고 마지로서 튼튼히 계셔주셔서 고마웠습니다. 성묘 등 모든 일을 모자람 없이 챙겨주시는 오빠를 보며 저의 친오빠였으면 얼마나 자랑스러울까 늘 부럽고 그랬습니다. 제가 태어나 보니 원하지 않은 환경으로 오빠와 저희 사이에 커다란 벽이 가로놓이게 해주신 아버지가 참으로 원망스러웠습니다. 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오빠를 대해야 하는 저의 입장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환경을 만들어준 아버지를 용서하고 싶습니다. 오빠도 어머니와 저희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 편지를 읽고 오빠도 한참 흐느껴 울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과거를 하느님 자비의 손길에 맡기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서 오빠와 또 한 번 화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10년 넘게 중풍으로 불자연스럽게 지내는 그 큰오빠의 생일날 제가 선물 준비해서 방문했습니다. 형 에사오를 만나기 위해서 야곱이 좋은 선물을 정성껏 준비한 것처럼 저도 제 남편에게 받은 직장 월급을 저희 오빠에게 한 달치 월급을 갖다 드리면서 부모님께 드리는 자녀의 첫 월급으로 받아주세요 하면서 제 진실이 담긴 선물이라고 전해드렸습니다. 또 오랫동안 병고로 고생하시는 오빠에게 또 다른 귀한 선물을 드리고 싶다고 하면서 하느님을 전했습니다. 우리를 세상에 나게 하신 하느님께 언젠가 오빠가 돌아가게 될 때 하느님 자녀로 가게 해드리고 싶다고 말씀드리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나는 오빠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드레아라고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안아드리며 오빠에게 저의 정말 진실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 오빠는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그 요양병원에 입원시킨 그 올케가 못할 짓을 한 것 같다고 괴로워할 때 그 올케에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 참 수고 많이 하셨어요. 이제 그 시간에 예비자 교리 받으면서 하느님께 언니도 위로 많이 받으시고 사랑받으시면서 오빠를 하느님께 맡기세요. 오빠는 그 뒤로 편안하게 선종하셨고 그 올케 언니도 헤레나로 세례를 받고 기쁘게 신앙생활 하면서 성지순례 갔다 오는 거랑 이런 얘기를 제게 자랑합니다. 잘하고 있다고. 모든 것을 악을 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흐느끼는 저를 찾아와 돌보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또한 형제들에게까지 하느님 자녀되는 복을 나누게 하신 하느님, 저에게 복을 주시고 또한 그 복된 모습을 남에게 전하게 하시니 모든 영광과 감사를 돌려드립니다. 하느님을 만나는 방법은 참 많습니다. 성사를 통해서, 성체 성사를 통해서, 고백 성사를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또 이웃 안에 살아계시는 하느님을 통해서입니다. 성서 공부를 통해서 저는 변했고 많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고백 성사의 은총을 체험했습니다. 어느 날 제 남편이 늦게 돌아오는 날 어느 수녀님의 피점 강의를 들으면서 제 마음을 때리는 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느 부모도 이복 형제를 낳아준 부모까지도 용서하지 못하면 있을 수 없다. 나에게 생명을 전해주신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 부모를 용서 못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제 마음을 때렸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제가 자궁 부분이 아팠고 힘들어서 좀 나아지려 했는데 낫질 않고 있었던 차에 그 말씀을 듣고 제가 내일 고백성사를 보고 나서 아버지에 대한 아버지가 너무 많이 바람 피웠고 너무 많이 엄마 아프게 했고 너무 많이 술에 취하셨었고 이런 부분들, 상처를 주었던 부분들을 하느님 앞에 용서 청하고 고백성사 보고 나서 미사를 드리고 제가 병원을 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정말 마음을 준비하고 성사를 보고 나서 미사를 드리고 성체를 영했는데 그 뒤로 제가 아팠던, 일주일 동안 아팠던 병이 흔적도 없이 나았습니다. 깨끗이 나았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고해서 안에 계신, 거기서 저를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뒤로 고백성사는 하나님과 제가 화해하는 길, 그리고 하나님 앞에 화해하기 전에 제가 마음에 들지 않은 제 자신과 화해하고, 또 저를 아프게 했던 사람들과도 화해하는 그 성찰의 과정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고백서 안에서 저를 기다리시고 만나주시고 매만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백성사의 은총과 미사의 은혜를 누구에게나 권하고 싶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 고통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했습니다. 고통에는 뜻이 있다는 것과 그 고통을 다스리시는 하느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 그리고 만사 형통한 것만이 저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제게 유익함을 주신다는 것, 그 모든 실패와 잘못과 허물과 약점과 죄도 하느님 앞에 드리면 하느님께서 당신의 자비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서 구절, 늘 읽어도 마음에 닿는 구절은 로마서 8장 28절.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느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서로 작용해서 좋은 결과를 이룬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이 말씀이 항상 제게 붙잡고 매달릴 수 있는 희망의 말씀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형식적이고 양을 채우고 내가 제대로 잘 하고 있는지 이렇게 확신을 갖지 못했던 기도가 솔직한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주인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고 그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찾아오라고 사명을 받았을 때 그 종은 자기 주인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처음 출발하는 시간부터 끝나서 마치는 시간까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여쭙고 기도로 하느님과 동행하는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 모습에서 이렇게 나의 마음을 소상히 솔직히 전할 때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하고 깨달았고, 야곱이 자기 형 에사오에게 그 화해를 청할 때, 두려움에 떨 때 약속의 하느님을 믿고 자기의 간절한 그 어려움과 두려움을 도와달라고 청했을 때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축복으로 바꿔주시고 그 도움을 해결해 주셨던 하느님,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하느님이 주시겠다는 약속의 아들의 시간을 믿지 못하고 자기 종 하갈을 시켜서 후시를 만들었던 그 인간적인 조급함 때문에 일어난 모든 사건들을 하느님께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방법을 주시고 해결해 주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하나 제 어려움과 모든 일을 하나님께 의논드리고 여쭙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가 쉬워졌습니다. 솔직해졌습니다. 그리고 용서와 화해가 쉬워졌습니다. 저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 그 어려움을 준 그 사람을 용서하기가 쉬워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그 사람도 귀하게 여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가 사랑의 사람으로 변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원수를 만드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제가 이미 너무 오래전부터 저희 가족 상황에서 알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소중하고 관계가 소중하다는 걸 알아서 용서하고 화해하기가 쉬워졌습니다. 이렇게 하느님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셨고 저에게 또 기회가 될 때마다 모든 사람에게 영세, 세례를 권하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희 시아버님을 대세시켜 드렸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하느님 아버지께 저희 시아버님께 저희 하느님 아버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아버님, 제가 저희 시어머님에게 해드린 것처럼 아버님이 이 다음에 하늘나라에 가실 때는 그렇게 귀한 자녀로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네가 원하는 대로 나를 이끌으라고 이 다음에 내가 세상 마칠 때 그렇게 하라고 허락해 주셔서 하느님께 94세 된 저희 아버님이 3주를 아프고 돌아가셨을 때 매주 가서 하느님 사랑을 전하면서 그렇게 대세를 시키고 권면해서 하느님 곁에 편하게 보내드려서 지금은 아버님 묘에 가면 이 아무한 게 요셉, 저 아무한 게 마리아 이렇게 하면서 먼저 보내드린 어머님 곁에 아버님도 세례받은 교우로 이렇게 장례를 치러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하느님 자녀되는 복을 주시고 다른 가족들에게도 하느님 자녀되는 복을 나누게 하신 하느님 창세기 말씀 12장 2절 너는 복이 되리라 하는 말씀을 하느님께 받은 축복으로 부여하고 살았습니다. 제게도 이제는 자녀들에게 그렇게 복을 내려주는 조상이 되고 싶었습니다. 먼 훗날 제가 이 세상을 떠날지라도 제 자녀들에게 그렇게 믿음을 나눠주고 복이 되는 조상이 되고 싶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사야 30장 15절의 말씀으로 신앙 고백을 대신합니다. 마음을 돌려 진정하는 것이 구원받는 길이다. 고요히 믿고 의지하는 것이 힘을 얻는 길이다. 사람은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사람이 많은 계획을 세워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야훼이시다.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요셉의 하느님, 그 하느님께서 저 카타리나의 하느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모든 분의 하느님이 되어주셨습니다. 태양이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더라도 나는 빛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느님께서 침묵 속에 계시더라도 나는 하느님을 믿습니다. 아멘. 부족한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의 들림 시기에 좋은 말씀과 살아있는 경험을 전해주신 우리 김은자 카타리나 자매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감사의 꽃다발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타리나 씨. 이렇게 오셔서 자신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들, 그리고 또 남에게 이야기하기도 부끄러운
그런 사연들 숨김없이 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정말 살아계신 하느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큰 도움을 주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똑같이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배우고 했겠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변화되게 될 때 그걸 통해서 얼마나 많은 가까운 사람들을 하느님께로 인도할 수 있고 또 그들을 구원의 길로 안내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지, 우리가 얼마나 큰 빛이 되고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준 것 같습니다. 창세기 16장 말씀부터 시작해서 37장 또 42장 이어서 이렇게 쭉 아주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우리의 성도들이 겪었던 사연들을 바로 자신의 삶 속에서 그대로 받아들이고 체험했던 이런 신앙의 체험들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것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들의 삶이 정말 은혜롭게 변화될 수 있게 된다면, 그리고 우리가 신앙 안에서 성도 생활 안에서 정말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자신이 바뀔 수 있다면, 자꾸만 남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바뀌어질 수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하느님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지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우리들에게 정말 또 오시는 주님을 이제 만날 수 있는 성탄이 가까이 오고 있는데, 그런 은총의 시간들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추운 날씨에 또 미끄러운데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들어주신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러한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길 빌면서 이사 계속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문자 가타리나 씨에게 감사드리고, 뭐 특별하게 다니면서 강연하고 하는 그런 강사도 아니고 전문적인 것도 아니면서 그냥 자신의 삶을 신앙 안에서 솔직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더 감동적인 것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정말 신앙 안에서 삶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면 그것을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게 될 때 그것이 가장 큰 복음이 되고 또 다른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용기를 갖고 더 열심히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비전 강의 감사드리고 마치면서 장엄 축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권세를 영과 함께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하느님께서는 성자께서 이미 오셨음을 믿고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이 교우들을 비추시어 거룩하게 하시고 강복하소서. 현세의 인생 여정에 있는 이 교우들이 믿음으로 굳건하여지고 희망으로 기뻐하며 사랑으로 새로나게 하여 주소서. 경건하고 기쁜 마음으로 구세주의 성탄을 기다리는 이 교우들에게 성자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에 영원한 생명을 성급으로 내려주소서.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